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 개의 성전이 있죠. 첫째는 솔로몬 성전이고, 둘째는 오늘 이 본문과 관련이 있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짓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준비를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또 웅장한 성전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이 특히 그 웅장함,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망령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흩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 폐허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지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페르시아 성경 바사죠. 바사라고도 나오는데 이 바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칙령을 내려서 그 포로민들, 또 포로지에서 태어난 후손들을 해방하죠. 이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들에게는 70년간 무너진 상태로 있었던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사명처럼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등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성전에서 지켜야 될 절기제사, 또 여러 제사들을 등한히 하고 망령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고, 역겹다고 할 만큼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말 타락하고 추한 삶을 살면서 형식적으로, 그것도 정말 자기의 그 가축 무리 중에서 그저 변변치 못한 것을,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을 골라 제사를 망령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약들 때문에 약속의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폐허가 된 상태로 70년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고난당하는 이 포로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한 것입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주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있다면 정말 다시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지를 회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지 못했던 그 모든 민족적인 문제를 다시 해결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온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힘써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미 70년 동안 이스라엘 본토는 바벨론에서 점령을 당하고 또 정책에 의해서 주변의 열방들이 그 약속의 땅에 몰려와서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의 선민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라고는 조금도 말할 수 없는 우상이 또 그 우상과 관련된 그런 종교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 바사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이 열방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주시고 또 아말렉을 비롯해서 대적들을 앞서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보내서 친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심어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다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미 거기에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은 온갖 방해 공작을 서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도자 스룹바벨도 낙심에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스룹바벨을 격려해 주죠. 그 선지자들이 바로 에스라고 또 학개고 오늘 읽은 이 스가랴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성전 재건에 힘을 북돋아 여러 방해와 대적 앞에서도 끝내 그 일을 이루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죠. 먼저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학개 선지자는 그가 쓴 선지서를 통해서 바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러 장벽에 부딪혀 정말 실망하고 좌절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 내용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족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렸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이미 그들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등등 그들의 성읍이 강건하고 또 철기문화를 통해서 여러 발달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 때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줘. 해같은 군대 장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 31왕을 다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사실 그 전쟁을 치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그저 시키는 일만 했던 여호수아였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에 그 일을 결국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처럼 스스로 강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돕는 그 백성들에게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니 흔들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일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스가랴 4장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크게 8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또 하나가 나오죠. 바로 순금 등대입니다. 7가지. 이 등대는 하나인데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곳이 7개. 그래서 7 촛불처럼 불을 밝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 그릇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2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이 스가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2 감람나무는 바로 이 건축을 앞에서 지휘하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잔, 이것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바깥에 성소 바깥에 물론 그 뜰 경내죠. 물두멍이 있고 다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보다 작은 지성소가 나오죠. 성소의 오른쪽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덩어리 떡을 안식일 아침마다 갈아주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제 고앗 자손들이 포장을 해서 메고 가는 거죠. 이동할 때. 그리고 맞은편에 바로 이 7 가지로 된 살구 형상으로 꾸며진 금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 금 등대가 있고 기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소,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이들이 재건할 터인데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장애와 방해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에 매진하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격려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귀한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도전과 더불어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2 사람 앞에 놓인 그 등대 앞에 옆에 기름병이 있죠.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빛이 그들을 비추을 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결국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고 방식이 있죠. 경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세상 일의 경영 방식으로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일은 내 지혜, 경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돌 때는 당연히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의견이 왜 충돌이 됩니까? 내게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충돌이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처음부터 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여러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방법, 금권력으로 여러분 교회 문제를 새롭게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가장 가까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는 분은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이후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함과 능력을 구하도록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계 경영 방식을 따라서 외적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세상 대기업 경영 방식으로 잠깐 외적으로는 큰 부흥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결국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 처음 시애틀 쪽에 와서 부목사를 마치고 이제 오렌지 카운티 쪽에 그 풀로 신학의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우스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제일 유명한 교회에 찾아가고자 하는 것은 뭐 어떤 목사든 다 이 젊을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1순위가 저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는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였습니다. 아마 뭐 그 다음 주일인가 바로 애들을 데리고 그 예배에 참석한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교회 전체 벽이 수정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 독수리 클럽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수십만의 미국의 멤버들이 매달 엄청난 회비를 내면서 멤버로서 그 목사님의 책과 또 여러 강의들을 받습니다. 그때가 목사님이
저음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참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면서 젊은 목사들은 누구나 한번 이런 멋진 목회를 하고 싶다 다 마음을 먹게 될 거예요. 저도 뭐 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년 7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삐걱거리더만 10년도 안 지나서 그 엄청난 대형 교회가 캐톨릭에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받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긍정적인 방식, 사고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타고난 세상의 지식과 또 경영방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린 그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은,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과 폐부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점에 정말 간구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는 않은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조직을 만들고 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천한 경험이나 내 의지나 주장, 그런 지식을 내려놓고 매사에 성령께서 정말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주의 일을 함께 아름답게 동력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2명의 그 사도들,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자살해 죽었지만은 11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두려워하며 배신하며 도망갔지만은 어떻게 금방 다시 일어나서 정말 범인으로 알았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은 직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거기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냥 무의도식한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식음도 전폐하고 전적으로 100%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이 임할 때에 놀랍게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주님도 3년 공생의 내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타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마귀를 쫓고 병자를 고치는 등등 하나님의 그 나라 사역을 위해서 힘있게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한 것을 여기에 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사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인도받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성령과 무관하며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직분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무엇보다 성령보다도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그 손이 그 일을 마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스룹바벨에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서리 집사로부터 해서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할 것 없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구별하여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너의 손이 놓았은즉, 기초를 또 너의 손이 놓았은즉 너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위대한 성전을 주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틀림없이 그 일을 마치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룹바벨과 포로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룩한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번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7 눈이 바로 이 스룹바벨의 위대한 성전 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7 눈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한 것은 겨우 기초도 다 놓지 않았는데 이런 장애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그 일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작은 일의 날에 온갖 반대, 기초만 겨우 올라갔는데 이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눈이 지금 다 와치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누구냐? 사람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 건축의 대표적인 도구죠. 이 수직 기둥을 세울 때 다림줄로 이렇게 맞춰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 건축의 도구,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결국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스룹바벨이
그 건축 도구를 들고 완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틀림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눈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서 부름받아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눈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반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가 시험 들고 뒷전으로 물러나 앉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친교도 안 하고 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켜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마귀는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자꾸 조장이 되는 겁니다. 서로 공격하고 약점을 파고들고 허물을 찾아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선한 일을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수록 반대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결코 실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철저하고 집요한 조직적인 방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그 건축을 방해하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랬습니다. 이미 거기에 틀을 잡고 7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열방들이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나면 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고 방해를 하는 거죠. 심지어 에스라 4장 11절에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바사의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다시 힘을 얻어서 바사의 대적자가 될 겁니다. 조금도 안 바치고 통행세, 관세, 일반 세들 다 바치지 않고 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그 많은 조서를 내리라고 고발장을 보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선친 왕이 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겠구나, 조서를 써서 보냅니다. 여기에 서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낙심하지 않고 바로 그 선왕 고레스가 보낸 해방의 칙령을 찾아내어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제가 받고 큰 용기를 얻어서 끝내 마무리를 하죠. 이처럼 선한 일에도 온갖 반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큰 산이 뭡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그 열방들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서룹바벨 앞에서 다 제압될 것을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서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모양으로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큰 산처럼 보여도 서룹바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태산 같은 문제도 좁쌀 같은 문제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질병이라는 산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서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또 삶의 가정이 실패한 문제, 위기도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큰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듯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앞에는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함께 외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7절 마지막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동력자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대적했듯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 주의 직분자들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평지가 될 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